나는 자의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까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난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원래 원고에 없는 말인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 때 질문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그게 거짓말 하나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복의 나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어릴 때 보면 베개 옆에 복자 붙이고 이불에도 다 복자 붙이고 심지어는 참 벽지에도 다 복자, 신문 대문에도 복자, 하여간 복자를 굉장히 많이 붙여서 이름도 복자, 복수, 복영이 하여간 복자를 엄청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따라다녀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는가요? 산부도 여전히 모르시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부 예배를 못 드리는 한 이들 이건 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는가요? 그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한 것 건너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답에만 답을 하시라고. 그건 제가 답을 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왜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면 안 되냐고요. 왜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거듭난 자는 복을 따라다니 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 그런가요?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가진 자고 우린 그분 안에 있고 이미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미 복된 자고 복 받은 자고 복동이고 복순이라고. 그런데 무슨 복을 쫓아다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목표를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에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도 너무 많은 것이죠. 거듭난 자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미 우리 행복한데 뭘 찾나? 이미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무슨 남편을 찾아다니냐고요? 그건 바람난 것들이 하는 짓이지. 이미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는데 무슨 아내를 찾아 세상을 돌아다니냐고. 저와 여러분은 복이 큰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분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것도 파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도 되었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찾아다니냐? 저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그래 지질이 복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냐?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 땅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두고 난 내 꿈을 이루었다, 그러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는 성공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잠시 성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 인정받기도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저주의 단어랄지 비성의 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단어가 잘못되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삶을 추구하면 추구해 보십시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인간의 살아온 역사를 보세요. 성공을 추구하면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해서 더 큰 성공을 찾아서 불을 보고 달라드는 불나방이처럼 성공을 주장하는 성공병에 걸려서 인생 단 한 번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말렉성을 정복한 성공했던 사울 왕이 나옵니다. 아말렉성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복수의 칼을 갈기, 복수할 것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 3년 동안 헤브론 지역에서 젊은 장수들을 자기 편으로 다 모은 다음에 준비했다가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자기가 군사력으로 다윗 왕을 쫓아내고 다윗은 울면서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치는 상황에 버려서 불구하고 압살롬은 압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노익장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밖에. 그래서 다윗 왕이 병이 걸려 가슴에 하늘 뱉고 수로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주가 수많은 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합니다. 그 소식이 들리면 다윗이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더러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며칠 뒤에 그는 칼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자기 상투가 나무에 걸려서 대동에 매달렸을 때 다윗 왕이 부하해서 심장에 칼을 맞고 죽습니다. 잠깐의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망해버리는가? 사울 왕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성공,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에 잠사온 성공이 왜 그렇게 그들을 오히려 비극적인 삶으로 인도해 버리는가?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계획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게 싸움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압살롬의 꿈같은 성공이 며칠 만에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는 악한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빼놔서 그러면 정말 성공이라는 게 무가치 않은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집회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부르시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성공한 분으로 우리 달라스의 감리교회, 한국 간임교회에 소문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성공했다고 소문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목사님 이제 애들까지 해서 한 2,000명 모이고 성전 건축도 벌써 2번이나 하고 그만하면, 그리고 뭐 감리교회 회장 했으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2,000명 모인 교회 목사는 성공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2만 명 모이는 교회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인데 2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이 모이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그들이 한 교구만도 못하는데 그게 성공한 것입니까? 총회장이 성공한 것입니까? 감독도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도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한 5천 불 벌면 성공한 잡이라고 말합니까? 한 달에 5만 불 버는, 한 달에 50만 불 버는 사람도 있는데 돈 많이 버는 거 성공이라 하면 이 땅에서는 예전에는 빌 게이츠가 몇 년 빌 게이츠가 1등이었지만 지금은 자라라고 하는 여러분 아세요? 옷을 스페인 업자인데 옷과 만드는 자라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브랜드를 내는 그 회사가 여러분 그 회사장이 세계 제일 부자입니다 지금. 그럼 그 사람 빼고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는 비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긴다고 말하고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그 계명들은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제가 읽었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있으면 안 될 단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계명 지키냐는 순종이라고. 그러면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 5절 사이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게요? 사랑. 두 번째가요? 순종. 세 번째가요? 이김이에요. 요 이김이란 말은 헬라어로 니케 그럽니다. 영어로 N-I-K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이 니케, 나이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씁니다. 하나는 지대공 미사일, 날아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미국의 국방부의 최고의 미사일이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신어야 될 신발 이름이 뭡니까? 나이키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긴다는 말이 니케, 나이키 그 뜻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보세요. 1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거듭난 자는 사랑과 순종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곧 이기는 승리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이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제가 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이 안에 원하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이미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 내 손이 안 내려가서 이 땅에 삽니까? 천국에 삽니까? 이 땅에 살죠.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고 왕 같은 재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발두고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집사인데 집사하지 못하게 권사인데 권사하지 못하게 장로인데 장로하지 못하게 목사인데 목사님 알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공격과 비난과 유혹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 하셔야 돼. 그런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아도 그 공격 속 영향을 받지 않든지 두 번째는 그 영향을 물리쳐서 오히려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세력들을 무찌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지 않든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바꾸든지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분이 뚜껑 열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대들고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 우리가 말하는 나이키란 말은 니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속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내 판단대로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유익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길이 비겁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랑과 순종이 두 기둥이 승리라고 하는 문을 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 사랑과 순종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함정을 파고 여러분의 중사 모략을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좋은 이런저런 소리를 세상에 퍼뜨려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받게 만들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도 내가 절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감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설교자와 아이 컨택을 하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것이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맞나 안 맞나 노노노노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상황이든 사람이든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손을 그 길을 가면 손해고 아파도 그 길이 하나님 명령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나요? 나 이번에 독일 가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이 독일이 확실히 질서의 나라임을 틀림없어요. 제가 독일을 프랑크푸르트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두 번째 프랑크푸르트 가봤지만 제 길 가는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야 이놈 자식아 그런 것 같아. 독일어 뭐라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그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에요.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전거에 다니는 게 사람이 다니면 그 사람도 완전 또라이로 본답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적당히 막 하잖아요. 적당. 자전거 없으면 자전거 가는 길도 가고 없으면 있으면 비켜주고 여자가 자기 더 나한테 소리를 확 지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뭐라 그랬더니 목사님 좀 또라이 됐을 때 빨리 나오시라고. 독일 교수가요 세금 보고서를 쓰는데 같이 독일에 와서 교환교수 일하고 있는 교수가 보니까 이 교수가 세금 보고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일일이 어디 갔다 왔다 뭐 했다 무엇이 있다 그래서 그랬대요. 한국 교수가 뭘 그렇게 그냥 쓰냐고 줄이라고 그랬더니 이 독일 교수가 한국 교수를 보더니 왜 이걸 줄여야 되냐고 그러더래요. 우리는 그냥 쓰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은 줄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적어도 그들은 성령이 방언할 줄 모르고 우리처럼 매일 예배를 안 드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금 그냥 내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들은 왜 줄이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독일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비자금. 우리는 한국은 비자금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자금이라 그러면 이건 제일 나쁜 놈이랍니다. 제일 나쁜 비자금. 우리는 이 비자금 안에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야. 적어도 회장됐으면 수십억 원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능력이 잘하는데 독일 사람들 그걸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우리보다 예배는 많이 안 들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씀 속에 서 있는 그런 점은 우리가 대단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품은 자로서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은 지는 것이고 패배인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아프고 억울해도 그 길을 가면 손해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한 길이면 그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면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서는 것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궁극의 목적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게 이것이 이겼다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알고 싶으시는가 하면 세상에 너희들이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서 진정한 승리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사랑과 순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미 패배자 같고 우리는 이미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목숨을 걸어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느니라 이길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이겨라 너는 이길 것이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 거듭났냐?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 노력하라고 나와 있지 않고 너 거듭났냐? 그럼 넌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어떻게 이기냐?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기면 승리하는 것은 내가 사랑과 순종, 내가 노력으로 혀를 깨물고 기도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승리자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믿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죠. 그 승리자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이미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때때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부끄럽게 설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읽지 않아서 그런가 보구나, 내가 11조 내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쨍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11조 안 돼서 망했다면 망할 사람 한두 명이 아니 이 동네. 여러분 11조 내십시오. 그러나 안 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렇게 째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도 생각하지. 가장 내가 망했을 때, 내가 패배자가 되었을 때, 내가 승자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럼 전체가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싸웁니까? 대표하는 장군 나가서 싸웁니다. 싸워서 한 사람이 지면 그 모든 사람 다 친사가 됩니다. 한 사람 싸움도 안 해서 국인 전부 다 이긴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 안에 서는 것, 이미 승리하신 그분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물론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하면 그건 다음에 얘기,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패배자고 깨져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뭘 안 했다 뭘 안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믿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있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아들이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다는 걸 정말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믿으면 나도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구체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는 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독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다. 믿습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습니까?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승리자가 되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믿는 우리도 승리자가 되셨다. 믿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믿는 것은, 그 말은 예수님이 독생자임을 믿고 그가 구원자를 믿고 그분이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한 놀라운 능력이 권능자를 믿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자가 되고 그분을 믿으면 나도 그분처럼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믿음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분은 우리를 우리 구원하기 독생자를 그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우리 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죽으신 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늘 보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를 믿음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읽어도 생명되고 들어도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예배를 드려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니까, 제 목회 경험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승리하지 않게 여러분 때문에 승리하셨다고요. 그분께서 죽이 권세를 깨뜨리셨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그냥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쉬웠을까요? 열리고 열려를 피가 끓을 때 아마 우리 같으면 다 넘어갈 사람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의 유혹이 있을 때, 물질이 필요한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나에게 왔을 때, 나 이번에 한국 한 분이 선행이 전달되는데 참 감격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도왔어. 선생님이 그 재단이 너무 감사, 그분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보상금으로. 저 같은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500불 11조 내고 500만 원 감상금하고 400만 원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내가 이거 팔 필요 뭐가 있냐 하고 5천만 원을 5만 불 그냥 다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사랑 여러분, 우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 나게 하는 아픔 속에서 쉽게 우리는 타협해버리고, 쉽게 우리는 정당 방해하고, 넘어져 쓰는 것은 쉽게 책임 전가하고 누구 때문이로 비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미 거듭난 자, 승리한 자가 꼭 패배자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지만 룻처럼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내 노력 이전에 가장 중요한 노력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를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한번 보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감사 달에 들어 감사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참 잘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고마우면 정말 고맙다고 표현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행했으면 그것은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행한 것이죠. 그럼 그분에게 감사했다면 당연히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근데 그걸 우리 거의 생략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구원받던 어느 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에게 밥을 사고 선물을 사고 때가 될 때마다 또 선물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감사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그분한테는.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이긴 자로 살게 하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혹시나 내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때문이야. 그러므로 나는 감사절에 저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계시면 저한테 하는 걸 이미 받은 걸 여길 테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기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위치를 생각해, 내가 지금 내 노력으로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노력으로 이기려고 그러네. 내 노력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여러분, 못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연세대학교에 교수님 두 분의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다 지식인들입니다. 미국 와서도 박사학위를 따고 종무하는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스타디 하다 보니까 이미 다 가정을 가지고 다 자녀를 갖는데 두 분이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다 남편이 그 안에 있는데 그들이 만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다 신앙인들이에요.
다 회개하고 울고불고 다시 만나지 말자. 그리고 갔다가 또 만나고 다시 만나지 말자고 또 울고, 그러다가 들통이 났다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눈물로 되지 않아요. 뭐로 돼요? 그 승리하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돼요. 거한다는 말은 그분을 정확히 믿는 것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분처럼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이름이 영원한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보내시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도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분의 위치에 먼저 서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무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그분께 집중시키는 마음, 모든 할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노력이 기도와 혓겨물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 3절에 너희는 세상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미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되어 있고 이미 천국에 저희 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집 없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시면 돼. 죽으면 놀라운 집들이 있어요. 자살을 하지 마시고 죽음의 날 빨리 오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안 줬다고 째째하게만 남편 욕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에 살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이아몬드 밟고 다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주일 학교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제가 잘 마치고 11시 때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그날 성가대를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그날 멕시코 시리에서 홍수 안에 곤투 세계 챔피언 쟁탈전이 있었어요. 그걸 봐야 돼. 하필 그날이 11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베이스인데 베이스 혼자거든요. 아예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홍수 안에 곤투를 보려고. 이야, 보는데요, 저는 심장이 멈추겠더라고요. 어떻게 3번씩 꼬꾸라져요. 홍성이가 3번 다운당했다. 그래서 나 5번째 이제 죽었겠다 그랬더니 까꾸로 다섯 일어나가 쳤는데 상대방이 뻗어가지고 4전 5기로 이겼지 않습니까? 제가 몰래 교회에 늦게 들어와서 다 사인했습니다. 이겼다고 다 사인. 그날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녹화 방송을 듣기 위해서. 다 교회 갔으면 못 봐니까. 근데 그 녹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심장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안 떨립니다. 왜요? 이미 이겼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도 부활입니다. 우리 궁정의 성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다고요. 지금 깨어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재밌는 거 10대 빵을 이기다가 지다가 10대 11을 이기면 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드라마틱 만들 때때는 깨어지고 죽어지게 만드는데 걱정하지 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어요. 믿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기가, 우리 그리스도 이미 항상 이기 가신다니까. 이게 너 노력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많은 승리의 냄새를 나게 해서 여러분의 승리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의 방법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게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깨어졌습니까? 걱정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자도 패배할 수 있어. 그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 서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나의 승리꼴로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승리는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단 하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렇다, 나는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건 믿음입니다.